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 위에 불 좀 켜주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성전으로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4페이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16절 우리 한번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외국인 크리스찬 스쿨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중고등부 두 타임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 친구들이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이제 특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서 했는데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설교하는 이 본문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 이 본문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더구나 영적으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예배한다. 이제 그런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인격 함양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인격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영적으로도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어려운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오늘 통역으로 듣는 건데 통역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 문장노님 집안에 후리가 있잖아요. 후리 잘 모르시죠? 후리라는 아주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벌써 아주 그냥 고령자죠. 그 후리가 있어요. 근데 그 후리가 교회 와서 꼭 오는 데 와서 큰 걸 싸고 그 자리에 조그만 걸 싸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강아지가 우리 학생들 집에서 여러분보다 서열이 더 높은지 낮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강아지가 예배하는 거 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눈이 막 이만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후리 얘기를 했어요. 그 후리가 아무리 예쁘고 저거 해도 교회 오면 큰 거 싸더라. 근데 큰 거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좀 말하면은 이제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 한다면 벌써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재밌으니까 그냥 똥똥똥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전했어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도 듣고 이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들이 많이 커져가지고 또 애들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써가지고 내는 게 또 점수야 또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받아 적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서 참 귀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요 얘기를 예배와 강아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윈도우 창에서 처음 뜨면 그 그림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그 아이콘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콘을 딱 누를 때 내가 원하는 방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딱 누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콘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어떤 주제가 있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주제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전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성전이거든요. 가장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과 끝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과정 전체가 성전이에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임마누엘. 그죠?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40년 넘도록 못 졌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세워? 그걸 주님의 제자들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이 딱 오니까 눈이 열리고 정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게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해석을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게 성막을 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성전으로, 성전은 큰 주제 속에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주제로도 봐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가요. 근데 왜 언약을 세우냐 이게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삼으려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도 쫙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60일 성경 읽기를 중요한 본문들을 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렇게 쫙 맞춰져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 66권 이렇게 한눈 안에 쫙 들어오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과 이제 친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으로 성경 읽기 이제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의 그 성전이 그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 추방이 돼요. 그래서 화형 검이 지켜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찢음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서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의 에스겔이나 계시록에서 그 그림 언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죄악이 들어오는 가장 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예배 안 하거든요. 죄가 있는 곳은 예배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예요? 임재가 있을 수가 없죠. 즉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잘 나타난 데가 예배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하나님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가장 완벽한 환경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영적이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쫙 이렇게 자라가고 형상이 이렇게 바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고 예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에는 뭐가 포함됐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에덴 동산을 확장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자.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유는 뭐냐? 왜 출애굽시켰냐? 왜 구원했냐?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왜? 열방이 주님 찬양하는 성전으로 가득 차도록.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부르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전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그곳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교는 무슨 선택 이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 족장과 성전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죄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도 계속된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죄를 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귀절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네,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말씀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우리가 요행을 하자고 이렇게 부족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해 시작하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었던 이 땅끝까지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는 명령은 취소된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 아담의 사명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족장들에게 넘겨졌다. 족장들의 제단과 장막은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자, 그걸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 타락 후에도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노아 죄악의 관영함으로 홍수의 심판을 내렸어요. 홍수의 심판을 내리면서 새롭게 이 삶을 살아가는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아담에게 줬던 명령 똑같이 해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도 지금은 창세기 9장 1절에 7절에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노아도 아담처럼 범죄를 해요. 그죠? 포도주 때문에 범죄를 이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죄악은 관영하게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담처럼 노아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내 이름을 거기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서 내게 복을 주어라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복이 되는 이런 이 창대케 된다는 게 뭐예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는 그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17장, 여러분 성경책 한번 좀 넘겨보면 17장에도 17장이 이 할례에 관한 그런 이 표징에 관한 이 말씀인데요. 17장 2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6절에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육의 언어를 썼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을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그 복을 해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들이 역시 또 생육과 번성 충만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다 뭐예요?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로 사도행전이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담에게 줬던 명령을 똑같이 해요. 여러분 족장을 읽어보면요, 생육과 번성 충만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 반복돼요. 왜요?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붙잡고 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3번을 보면은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요. 그게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2절에서 25절에 이삭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심지어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은 아비멜렉의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아비멜렉은 그 블레셋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한다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명칭이. 그래요. 근데 이 아비멜렉, 이삭 시대의 이 아비멜렉이 자꾸 뭐냐면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면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나와요. 오늘날의 의미를 한다면 그 우물은 유전 터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목축업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건 생명수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서 잘못했다고 화친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근의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함께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지으면서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서 아비멜렉이 화친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해야 돼요. 잘 살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고 하셨어.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우물을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물을 갖다 파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가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이삭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을 지금 뭐예요? 다음 페이지 4번에 보면 야곱에게도 똑같이 줘요. 네. 야곱에게 또 지금 형이 정말 그 팥죽 안에 장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에 의해서 지금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리브가에서 야곱이 형이 받을 복을 딱 받잖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근데 그때 복 준 내용이 뭐냐? 아담에게 준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준 복을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준 거예요. 그 얘기가 야곱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형 먼저 가요. 내가 또 곧 쫓아갈게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저 북쪽으로 세겜 지역으로 가서 일종의 도망간 거죠. 거기서 10년 있다가 디나 사건, 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들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건 아시죠? 베들로 올라갈 때
야곱이 붙잡았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이 붙잡았던 이 말씀이 이삭이 축복한 것으로 끝나다가 야곱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중간이 있어요. 그 중간이 뭐냐면은 장자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지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냐? 아담에게 준 축복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가 성전인데 내가 몰랐도다 하는 장면이 우리 아까 읽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벌써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이삭이 준 거랑 똑같네?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우리 할아버지가 받던 거랑 똑같네? 하고 붙잡고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라반의 집에 대해서 거부가 되었어도 그 돈이 그 물질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다가 정말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과 붙잡고 하다 보니까 천사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라는 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지만 복을 줘요. 복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에 맡겨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세겜으로 도망갔다가 디나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었던 그 비전을 마음에 딱 품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젖만 먹던 사람이 밥을 먹는 그런 야곱으로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고 노아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과 나무는 다 시들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지를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로 타락 후에도 번성하라는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볼게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아담에게 안 찾아왔나요? 찾아오죠. 노아가 범죄했던 노아에게 안 찾아왔나요? 찾아오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범죄도 찾아와요. 다 찾아요. 이 말은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관해, 나랑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거 나 이해 못하네, 나랑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이해 못하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먼저 보겠는데요. 1번에 보면 사람이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땅을 충만하게 하신 목적으로 인생들을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가정을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가 사는 곳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 부르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찾아오신다 이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왜요? 야곱은 우리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러모로 속이는 자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잘 산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이 나 같은 사람이 뭐해? 그러면 야곱도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래서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말씀 딱 있으면요, 말씀 앞에서 좀 욕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이루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이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게 입을 넓게 열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실상이란 단어가 건물의 기초란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현실과 관계없네. 그러면 안 돼요. 말씀 딱 들으면 하나님, 그 말씀 내 말씀 되기 원해요. 그 말씀 이루기 원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왜요? 야곱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 B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또 듣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이 시간 두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여기 있는 나온 대로 창세기 2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기 조카 롯이 우하면 난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미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뭐예요? 참에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 좋았네. 그러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네. 그런 것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같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잘 지키면 이루어지고 못 지키면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근데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노아가 불순종하고 야곱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야곱에게 한 말씀 뭐냐?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돼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뭘 지어가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산 돌이라고 그러고 우리들을 산 돌들이라고 그러고, 왜 전도해야 됐냐? 산돌들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라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 뭐냐면은 족장에서 성막을 거쳐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발전하는데요. 1번에 보면은 족장들의 사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통해서도 계속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했느냐?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었던 그 명령은, 사명은, 생육과 번성 충만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족장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시내산에도 나타나세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전을 예견해요. 재밌는 거는 시내산에서요, 그 구역이 세 군데 나눠져요. 한번 보시면 첫째는 시내산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산이었다라고 출애굽기 3장에 얘기를 해요. 시내산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스러운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근데 이 시내산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백성들은요 저 산 밑에, 중간에 제사장과 70인 장로, 그리고 제일 위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요.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 번제단이 있는 뜰로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 번째예요. 제단이 어디 있었냐? 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의 제일 바깥에 있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곳에 제단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존전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모세와 같은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늘나라에는 지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란 말은 거룩한, 지극히 장소라는 거죠. 지성소는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육체를 찢음으로 하늘나라에는 지성소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늘의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자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곳이기 때문에. 네.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죠. 네. 자, 이런 의미가 시내산이 나중에 볼 성막을 예견하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서 광야 성막은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 되고 솔로몬 성전은 마지막 때 성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5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성전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성전의 목적의 성취가 되고 이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우는데 우리가 재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어요. 성경은 재창조를 얘기 안 하고 새창조를 얘기를 해요. 새창조란 말은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는 것이 새창조예요. 왜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야곱과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인간적인 정말 홀가제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뭐요?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내가 새롭게 됐잖아요. 나의 죄와 부정한 것이 제거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성전이 되었잖아요. 내가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이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더라.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가시 엉겅길래는 세상이 되고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게 됐어요. 근데 이 세상을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성전 삼듯이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신다는 게 새 창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빨리 성화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길 원해요. 왜요? 그러면 자신들도 새로워지니까. 이 땅이 새로워지면서 만물들도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빨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왜요? 이 세상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는 뭐냐면 이걸 다 없애버리고 딴 곳에서 이렇게 창조하는 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계속 확장되게 하는 성교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명령이 실패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족장들에게,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맥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자, 나가는 말 우리 마지막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했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곳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곳이 순종이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기가 예배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죄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성전은 재림 때 완성된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성전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은 단수로 돼 있고 하늘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있냐 없냐 막 그러는데 있을 수가 없죠. 대속의 은혜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종말의 성전은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는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딴 데서 못해요. 또 내가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거든요. 지각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함께 아름다운 성전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